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뱀스포타 베시바누 레시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매 샤바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샤밧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주신 분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 선물을 받아서 즐기는 오늘 샤밧 날입니다. 벌써 이 베레시트 창세기를 공부한 지가 벌써 10주가 지나고 오늘 11번째 토라 포션 바이 가시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바이 가시. 그런데 오늘 이 화면에 나오는 부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종자 유다가 추수자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이다.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의 아모스의 유다는 파종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이가시의 주인공인 요셉은 여기에 보니까 추수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종자 유다가 추수자 요셉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그 자체가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삶을 준비해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 특별히 이 크리스찬이트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때 종말론을 이해하지 말고 오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목적과 그 뜻과 또 그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기독교 서클에서 이 종말론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과 자비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깨달아서 철저히 우리 중심의, 다시 말하면 사인 중심의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가는 주님의 목적의 뜻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서도 11번째 바이가시는 철저하게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가시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면서 이 우리의 신앙에 완전한 이 혁명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종자 유다, 추수자 요셉이 어떻게 오늘 토라 포션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파종자 유다가 추수자 요셉에게 접근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먼저 히브리어를 읽고 또 이 파종자 유다와 추수자 요셉의 접근에 관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카발하고 난 뒤에 에스겔서 37장 하프타라죠. 여기에 나오는 이 투 하우스의 회복과 또 야곱이 자주 쓰는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 뿌리 서클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샤밧 날이 7일째입니다. Seventh day. 인간 역사가 6천년이 끝나면 7천년째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그래서 이 특별히 다섯이라는 숫자를 요셉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옷 5벌.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마이가시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가봐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마이가시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깁니다.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마이가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제 파워포인트에는 히브리어에 익숙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마이가시 가까이 가서 여기 엘랍 그에게 예후다 바요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바요멜 말하기를 미 청컨대 아도니 내 주인이여 예다벨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합니다. 나 I pray 청합니다. 아브데카 당신의 종에게 다바르 한 말씀을 그 다음에 왜 아즈네 아도나이 주인의 귀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리고 베알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그 뜻이죠. 이칼 아프카 이 말은 노를 내지 마옵소서. 노가 불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듣고 화내지 마소서 그 말입니다. 베아브데카 종에게.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주인이시여 나 종 유다에게 화를 좀 내지 마옵소서. because 그 이유는 카모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모세 노래 미카모카 바에림 야훼 카모카 같으심이나이다. 케 파라오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바이가시의 어원은 나가시입니다. 나가시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여러 가지 면에서 히브리어와 모든 토라의 층과 얼굴이 70가지입니다. 7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시는 제일 첫 번째 토라에서 왜 이 나가시가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특별히 창세기 18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이 단어가 나가시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늘에 상달될 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어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사명은 흩어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를 모아서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시의 수치는 353인데 모시아, 기름 부으심과 똑같은 수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 이제 요셉은 아직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에서 드디어 아니 요셉, 그 형들 앞에서, 그의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요 하고 자신을 밝히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다시 말하면은 요셉이 음식을 가지러 오는 형제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는 시간이 언제까지냐면은 비로소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을 돈으로 팔자 제시한 사람. 그런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또 팔았죠.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변했습니다. 이 막내둥이 베냐민이 나와 함께 야곱 아버지한테 데려가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안 가면은 죽게 되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유다가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 다 가고 내가 애굽에 남아서 종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간청하기 위하여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요셉이 자기 숨겨진 신분을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요 하는 것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서클에서 미셔너리 돼가지고 계속해서 프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에 기도하고 고토로 돌아가는 걸 도쿄에 막 기도하고 성금 보내고 막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매를 보면 만족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직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세계장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카할이라는 교회라는 말이 토라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카할이 들어갑니다. 많은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많은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를 안 것이 그냥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예수와를 받아들이는 그 심령에 예수와께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유다가 완전히 회개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예수와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겨 나와가지고 이 토라 포션을 철저히 메시아닉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바이가시는 결정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또 이 바이가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센이라는 그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 고센이라는 그 땅 자체가 애굽과 성별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나가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형들이 모든 음식을 가지고 하고 갈 때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엄청난 수레, 지금을 말하면은 이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보낸,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특별 이 자동차를 몇 대를 줘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잃어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언제 믿었느냐. 그들이 요셉과 바로가 보낸 엄청난 마차를 보고 그때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이제 전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사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흉년 7년 중에 2년이 지나가지고 5년째입니다. 5년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좋아하는 5라는 숫자. 5 5벌 흉년 5년째 그 식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성장시키려 절대로 가나안 땅에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강제로 밀어내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에 간 목적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만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큰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그 세계 최대 문명을 이루던 애굽에 들어가 거기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핍박하기 시작.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방에 나가서 이만큼 큰 나라가 됐으니 고도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게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도 그와 같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나가시는 제사를 드는 것이다. 또 나가시는 재앙에서 보호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테히림 시편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계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전염병과 재앙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재앙보다 더 가까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가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이 파종자 유다가 파종자가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토라의 말씀이 누구에 의하여 씨를 뿌려줬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다. 이것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모스.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말씀 종상자의 제일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해석을 잡아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드라시가 뭐냐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은다는 말은 가까이 간다면 이으며 나가시 오늘 돌아보시는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파종하는 자가 유다고 이제 마지막 때 요셉은 추수하는 자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포도를 밟는 자가 그래서 파종하는 자가 포도를 밟는 자 추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하는 자의 뒤 요셉은 여기 보니까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요셉은 파종도 하고 씨도 뿌리고 유다도 파종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의 몇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메시아와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서 많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하예소드, 파운데이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이 마지막 때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이가시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종만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이 아닙니다. 여기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 혹은 형제끼리 혹은 친구끼리 혹은 사람들도 교통을 하지 않고 가까이 안 하면은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요즘 뭐 카톡방 이런 것도 하고 뭐 인포메이션 있으면 불러주고 어제 우리 이 둘째 딸 브라니카가 저 아틀란타 조지아로 최근에 이사 갔는데 엊그제나 엄청난 이 양의 이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엄마를 위해서 보내왔어. 엄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아트라이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고 이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마지막 때 종말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가시 자체가 에브라임의 왕국과 에브라임의 왕국이 누구냐? 요셉의 왕국입니다. 요셉이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모여가지고 큰 열 지파를 이루는 부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왕국과 유다의 왕국이 누구냐? 오늘 유다가 요셉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두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왕국과 유다의 왕국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이 예수와의 초점입니다. 우리들은 별로 그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 막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우스홀드가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모든 식구들이 다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저 팔려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찢어졌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로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막 서로 화목하지 않고 막 서로 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그 자체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someday 이 두 집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에스겔서 37장이죠.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또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그 대신 자기가 애굽에 남아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생명을 바치는 행위는 메시아닉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지금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습니다.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 메시아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기 형제들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을 하는 그 이 계시는 예수아와 유대인과의 사이에서 점진적인 화해를 시사하고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죠. 제가 이제 토라 보시는 에 많은 자료를 검색을 하는데 과거에는 메시아닉 토라 포션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라비닉. 근데 지금은요 아주 훌륭한 종들이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예수와 중심의 토라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바이가시의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의 첫 구절은 모시앗 벤 유다가 모시앗 벤 요셉에게 점차적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는 이 계시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두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예수와는 철저히 고통당하는 아주 고난당하는 메시아. 한 메시아는 사자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승리자의 메시아. 그래서 요셉은 모시앗 벤 요셉은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은 모시앗 벤 다비드. 이 두 메시아를 우리가 하나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파종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는 유다와 메시아 벤 다비드를 잘 나타내고 있고, 추수하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요셉과 모시앗 벤 요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시대가 되면은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오셔서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해서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시대에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께서 유다와 요셉의 통일된 왕국을 한 집의 왕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의 행위는 제가 늘 이 토라 포션을 같이 나누면서 반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전에 있었던 모든 행위는 후손들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행위는 마치 르호보암 왕, 유다 왕국의 왕이죠, 와 여로보암 왕, 북쪽의 요셉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라 에스겔서 31장 15절에 보니까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와의 마인드입니다. 유다와 요셉이
서로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가 된 이 자체가 통일된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니까 얼마나 형들이 좀 엠바라스 했습니까? 자기들이 미워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해치운 그 동생이 나중에 자기를 먹여 살리는 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얼굴을 못 들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성품은요, 굉장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정말 요셉의 이 성품을 닮아야 돼요. 절대로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도 테스트는 했지만은요, 절대로 그 형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어려운 또 힘든 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끌거리고 하는 이 인간관계, 이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원수 갚을 능력과 책임은 우리들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원수 갚는 몫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짓으로 해를 주고 불이익 당하게 하면은요, 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 그냥 팔려가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일하는데 그 일하는 집 주인의 여자가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이 요셉이 정말 잘생겼어. 제 어머니도 이쁘다고, 뷰티풀하고, 유다도 뷰티풀한, 이 두 가지 뷰티풀한 이 말이 다 돌아 나오는데. 그래서 유혹을 하니까 막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피하면서도 끝까지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는 빠르더라고요, 뭐든지. 그냥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꿈 해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느릿느릿 천천히 한 게 아니라 급히. 마지막 때 원수 갚을 모든 몫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적에 빨리 스피디하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교육적인 목적이 많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테스트하는 기술도 있고요. 이 국무총리니까 막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오랫동안 히브리말을 못 썼어요. 그래서 바이링구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는 코리안 잉글리시. 그런데 요셉이 절대로 히브리어를 안 잊어버렸어요. 그 형들이 와가지고 뭐 테스트하는데 시부렁 하고 둘이 형제들이 막 히브리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의 own language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와께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시는 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많이 숨기셨어요. 예를 들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와께서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영적으로 뭐 푸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계시하면 모릅니다.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건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도 몰라요.
근데 언제?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게 되면은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30절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일을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그러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실 적에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구절은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아는 예수와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와로 절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는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와께서 그에게 제대로 계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냐, 이거 보니까 모세의 글,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빔, 시편, 테힐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트낙이라고 했는데, 이 트낙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것을 이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Old Testament라고 하지 않냐고 트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Old Testament를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글자를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토라, 그래서 T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네비임, 여기서 N이 있죠. 그 다음에 케투빔, 시편 writing, 글, 이 케투빔에서 K에서 터낙,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께서 자기의 방법대로 계시하신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되 내가 원하는 예수와를 믿지 마시고 예수와께서 여러분에게 트낙을 통하여, 플러스 우리는 브릿 하다샤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계시의 양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어. 트낙과 브릿 하다샤의 나는 이런 예수하다라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니까 막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세히 하나님 예수의 숨겨진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지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11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요, 늘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투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깨어있는 메시지를 해가지고 막 이 세상에 무슨 뭐 들어가는 사건들, 뭐 이런 거 매일 일어나는 사건, 육림표 사건, 적그리스도의 사건, 그 다음에 요즘 뭡니까 메타박스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이게 뭐 666이 다 왔구나. 그 다음에 또 이 팬데믹 이것이 666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아마 이런 그 현상에만 이러고 있는데, 현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현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와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래서 지금 이 토라 포션 마이가시에 요셉이 그렇게 몇 번 형제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갖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얼굴 모습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그 끼고 있는 반장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막 멋지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요셉이다 라고 자신을 밝힐 때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와를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몇 가지의 지난 시간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첫 번째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두 번째 큰 대도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첫 번 집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여기 보니까 제가 일리노이에 사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이 바이레벨 아주 아름다운 집, 굉장히 땅이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지도 두 카가라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주소가 굉장히 기억할 만한 주소입니다. 24 제이콥슨 애버뉴. 성경에 24장로. 제이콥슨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제이콥스, the son of 야곱. 야곱의 자손의 24번째 제가 살았어요. 제일 첫 번째 집을 구입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뭐 히브리 뿌리도 모르고 뭐 그때는 종도 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하나님 섬겨 되겠다 할 때. 그래서 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 제이콥슨 집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참 몇 가지 엮인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 자매입니다. 마셀라라는 자매는 우리 집 제이콥슨 집 옆에서 그랜 앨런드에 사는데 그분이 그냥 땡스기빙만 되면은 우리를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남편이 회계사인데 열심히 터키를 잘 굽고 막 그때는 막 햄도 잘 먹었어. 햄도 만들고 치수해가지고 우리를 초청해서 서빙하는데 정말 좋았어. 막 맛있는 음식 양식. 근데 그 마셀라는 자매님이 우리 집사람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해. 방언 기도. 막 시락시락 하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좀 별난 크리스찬. 근데 그분이 조영규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일하던 장소 한 6년 일을 했는데 그 일하던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7년 흉년 7년 풍년은 이 타임 디멘션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그 다음에 종말론에. 그래서 그 타임 TIM 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보니까 야곱이 지금 물론 다 왔는데 그 전에 그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불안한 형제에게 당신은 나를 이곳으로 팔아 미리 보냈지만은 우리 모든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형들은 미호에서 애굽으로 동생을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식구들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장소에서 그 과거에 제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일했던 그 회사가 TIM뿐만 아니라 LIFE, Life.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이프 매거진, 세계적인 잡지죠. 이 생명, 카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이 생명 이것을 위해서 온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국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일하던 곳에서 무슨 잡지가 나와? Money, M-O-N-E-Y. 우리가 살면서 money,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회사가 타임 매거진, 라이프 매거진, 모니 매거진. 오늘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 갈 때 많은 돈을 줬어요. 곡식가 그대로 money, M-O-N-E-Y. 라이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똑같은 제가 일하던 그 회사가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만두어서 우리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임신한 당시에 그때는 보험도 없고 좋은 회사에서 보험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어린아이를 낳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 돈이 없을 때 그 회사에서 저에게 프로핏 쉐어링을 보내왔어.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그 회사가 어떠한 잡지를 막 굉장히 라운칭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거기에서 얻은 그 모든 프로핏 쉐어링을 제가 일하던 장소에서 그때 제가 일했기 때문에 그걸 쉐어링을 하는데 그 쉐어링 했던 프로핏 쉐어링의 잡지 이름이 P-E-O-P-L-E, people.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time, life, money, 그 다음에 people, fortune magazine,까지. 제가 왜 이것을 제 과거에 연결하냐면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전부 이것이 다 같이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돈을 주면서 곡식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고 또 7년 아직도 흉년이 남았기 때문에 7년 흉년 중에서 2년 이상이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가 일하던 그 장소가 세상적인 지금 세상적인 회사지만은 굉장히 그 에디터들이 신앙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상품들을 소개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일할 때는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깨달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 히브리 뿌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한 것이 미국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하면서 새빵살이 미국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하면 꼭 1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죠. 잠잘 때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를 사가지고 드러난 교회가 다름 아닌 유대인 회당입니다, 여러분. 왜 제이콥슨 집에서 처음 집을 사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 회당에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유대인 회당은 굉장히 웅장하죠. 막 밑에서 저기까지 발코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선교센터가 있고 저기 제 방이죠. 정인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이 방에서도 서로 얘기도 나누고 성도들하고 교육관 이 자체가 큰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하나하나가 막 그 유대인 회당들이 막 굉장히 웅장하죠. 그래서 1980년대 첫 교회 건물 구입이 유대인 회당. 1970년대는 첫 집이 또 24 제이콥슨. 그러다가 히브리 뿌리를 깨닫고 난 뒤에 2008년도에 비로소 제가 에프라임과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에프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오늘 토라 포션 바이가시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에브라임 집과 요셉의 집과 유다의 집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처음 정식으로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 본격적인 시간이 2008년이었습니다. 훌륭한 이 토라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Restoration of the Kingdom Conference 2008년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니까 A Gathering of the Two House Hebrew Roots Messianic Believers in Yeshua.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재림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은 이 크리스찬 서클에서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행 걷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고토로 보내는 운동,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행위. 우리는 히브리 뿌리에 예수와께서 터나 나에 대한 기록한 책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예수님의 계시를 오늘 돌아보신 바이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바이가시에서 특별히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막대기 하나가 그 위에 유다가 또 한 가지 막대기를 가져오라. 그 막대기 위에는 에프라임, 요셉이죠. 이 두 막대기를 내 손에 두어 하나가 되게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걸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도 이 두 집이 하나가 되는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의 내용도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됩니다. 두 집이 하나가 됩니다. 유다와 요셉이 하나가 됩니다.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도 없는 자이들.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한 실력의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글을 썼죠. 그리스도 outside of Christ, 예수와의 밖이다. 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한 내용을 보면은 깨달아지는데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으로 예수를 알고 믿으면은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은 곧 이스라엘 밖이고 이스라엘 밖은 약속의 언약이 없고 약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이 분리된 사람을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돌아보시니 유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졌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있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은 예수께서 둘을 하나로 모시게 하여 목숨을 버리신 내용도 일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보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너무 우상들이 많아요. 날도 구별하는 것도 맞지 않고 너무너무 우상 섬기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0장 보십시오. 3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까워지는 방법. 이 카도시
하나님께서는 이 카도시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보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성경 읽을 적에도 내 해석보다는 이 성경 안에서, tân約 안에서, 브릿 하다시 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가 하는 내용을 하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5벌에 대한 것도 커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창세기 45장 25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건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요셉이 이 팔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옷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멋있는 채색 옷 이거 만들어 가지고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 안 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켈의 이 아들 요셉 장자 요셉에게 막 다 입혀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좋은 옷 입다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됩니다. 이제는 요셉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같은 혈육인 엄마 같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은 옷 한 번만 주고, 응? 이 베냐민에게는 5벌 주고.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 조상들이 한 미스테이크를 계속 리피트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야곱으로 저희 애굽으로 나갈 때 막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는 내 부인을 내가 뺏기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누가 합니까? 이삭도 그래서 이삭도. 이삭 리프카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도 아버지가 좋은 옷 자기에게 주다가 자기가 했는데 이제 자기가 좋은 옷 다른 형제 안 주고 자기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왜 옷 5벌을 주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이 5벌을 베냐민에게 주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죽이지 않았죠. 미워하지 않았죠. 이게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탐내지 말라는, 이제 메시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절대로 남을 탐내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탐내는 겁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말씀을 주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 말씀 중에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비결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이상 그 죄를 누이치고 회개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돌려먹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아직은 안 오셨습니다. 오실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을 내 자신의 뜻으로 삼지 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의 이 5이라는 숫자를 한 가지 보니까
다섯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10형제 다 안 보내고 오직 5 형제만 바로에게 보낸 것. 5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41장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5이 나오죠. 또 43장 34절에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 베냐민에게는 옷도 5벌 주고 또 음식도 다른 형제보다 5배 더 많이 줘요. 오를 좋아해요. 창세기 45장 21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창세기 47장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기근이 아직 얼마 남았다고요? 5년 남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무슨 책입니까? 쿠마시 5책입니다. 토라의 5경, 모세의 여공.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이 급속도로 가동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 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제 막 피난 온 야곱이 바로를 딱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1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인 야곱이 이방 나라인 바로를 축복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메시아닉 이 말키제덱 관점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집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야곱의 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그 애굽 나라를 살려냅니다. 똑같이 그 애굽 나라가 살리는 그때에 야곱의 집에 흉년도 살려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에 나오는 야곱의 집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의 축복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이 루트, 뿌리를 토라 표현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가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전조입니다. 또 바이가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심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파종자 유다가 추수자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이요 징조입니다. 유다가 회개할 때 요셉 예수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의 미션은 정체를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토라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오직 두 집에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지만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그 신분이 이스라엘 집 밖에 있습니까? 오늘 토라 보신 바에 가시를 통하여 이 야곱의 집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예수와께서는 이제 곧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예수와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를 깨닫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만방에 전파하면서 여러분의 신부단장을 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와의 성별된 신부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바이 가시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인 바이가시가 가까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와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통하여 오늘 기도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전하면서 이 길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까운 관계를 시기하고 질타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절대로 허락지 말게 하시고 내어 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치료의 셈이 흘립니다. 이 악한 병마의 세력은 이 시간에 우리와 예수와의 사이에 틈을 멀리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또 이 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보려고 하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모든 이 관계의 개선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요셉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용서의 영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그 축복을 오늘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